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7월 정기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서 중요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설교에 대한 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본문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항상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이 이끄는,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중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TV나 모니터 앞에 계셔 모여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왜 가족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고 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나 재미있는 얘기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설교에 방해가 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만담 이런 것들은 강단에서 말해져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전 피우지를 말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의독경으로 듣는 것 같고 경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소귀의 경읽기처럼 듣게 된다면 그거를 통해서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마땅히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던 그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야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11명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덧붙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이 유월절 절기가 끝나게 되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끝났을 때 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마땅히 이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가 이방 지역과 결부가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있을 모든 민족에 대한 선교 명령이 이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뵙고 그 산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태보다도 더욱더 제자들의 이런 면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을 주님이 강하게 책망했다고 마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 대선교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 구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18절은 이 명령을 누가 했느냐, 명령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19절과 20절 상반절에는 그 명령한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는데 이 대선교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마지막 20절 하반절에는 그 동행자의 약속, 주님께서 이런 선교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한번 보게 되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사선상에서 죽음을 죽이신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해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부터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이때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그와 같은 권세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 이것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사함의 권세도 주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권세까지 모든 권세를 다 포함해서 주님께 주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인데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권세를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선교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대위임 명령이 결국 누가 하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고, 세상 온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믿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제자를 탈레미드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자를 탈레미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스승이 하고 있는 일을 제자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항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는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탈레미드가 두 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역대상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를 탈레미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이, 이때 나오는 제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찬양대 안에서 먼저 찬양대에 들어온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익숙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새롭게 들어오는 찬양대원들, 새롭게 뽑힘을 받은 그 찬양대원들에게 자기의 노래 부르는 그 실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는 성경에 여기 역대상 25장 7절에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배워서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만약에 전도하기를 잘 배워서 전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제자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배워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익숙한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탈레미드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6절에 이사야 9장 16절에는 인도하는 자와 인도를 받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도를 받는 자를 가리켜서 탈레미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로 가면 이 탈레미드, 이 제자라는 말을 마세테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용어,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정해서 마세테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99.9%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고, 광의적인 의미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일컬어서 마세테스라고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적인 의미로 이 제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100%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여기에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믿는 신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가입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장 되시는 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적인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장 중에 본동사는 하나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한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보조동사이고 세례를 주라 보조동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보조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에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자를 삼으라이고 우리가 가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라는 데는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 데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 집 근처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발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중직자, 교사들, 성도들 할 것 없이 내 집 근처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9명의 선교사님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목적으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 9명의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옆집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 들고 싸가지고 돈 싸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돈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지런히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가게를 열어놓으니까, 오픈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찾아올 때는 정말로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붙여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새 가족을 만들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적어도 교회마다 1년에 1명 이상씩은 세례를 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전국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세례를 많이 주는 그런 교회를 포상까지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포상한다니까요. 왜냐? 오늘날 세례 주는 교인들이 세례 주는 교회가 너무너무 적으니까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를 뽑아가지고 그 교회를 포상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은 물의 양이나 질이나 수세의 방법에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신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 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모두 다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집에 가든지 성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온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에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정말 막중하기는 막중한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독특하게도요,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에도 보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을 마치는 28장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로 끝마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민족을 이끄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희한한 이적을 보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옆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그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우리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대단한 부흥사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그런 교재를 개발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 정말 전도하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부흥 강사가 하루 저녁에 1000명을 회개시킨다고 한다면
하루에 1,000명을 해결시키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을 예수 믿게 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 지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계산은 10,000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훌륭한 부흥 강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에도 1,000명을 내가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10,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30,000명이지 않습니까? 2달이면 60,000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전도를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시키는데 몇 년 걸리겠느냐? 10,000년 걸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부흥 강사가 하루에 1,000명을 회개시킨다 할지라도 당대에는 결코 우리 세대에는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제자를 삼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겠느냐? 이 사람의 통계는 32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1년에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고 한다면 32년 만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라는 통계를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우리 세대에도 충분히 전 세계의 복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사셨다라고 말을 적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이 사랑의 교회만큼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옥 목사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몇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과 함께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제자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 한 사람, 자기 부인만, 사모님만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통과를 해서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오카라 목사님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요, 자기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쳐 주셨던 미국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실망하면서 내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결과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한 사람이 남았대도 잘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분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사랑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들을 시켜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요, 제일 처음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제자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온누리교회가 되었는데, 온누리교회는 정말 크기로는요, 사랑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정말로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던 것은 처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교회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요. 이분은 평택 대광교회를 담임하시는 배창돈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는요. 교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하고요. 설교를 하는 것도 평신도 지도자가 다 하고, 애경사가 났다, 예를 들어서 상이 났다, 그래도 평신도들이 그 모든 장례 집례를 다 하고요. 행사나 훈련이나 봉사나 교육이나 애경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잘 감당을 합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과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예배 또는 새벽 예배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외의 예배가 그의 숫자적으로 차이가 없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평택 대광교회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학생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20명, 30명, 한 40명 되나요? 40명 되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도요, 아이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수요일 예배 어른들과 똑같이 드리는데 아이들도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 찬양단들이 나와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결국 제자 훈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든 다른 교회 목사님이든 어떤 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남성분들요. 그 옆에 이제 또 삼성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삼성 직원들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제자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새벽 3시에 제자 훈련반을 개설해가지고 새벽 3시에도 제자 훈련반을 합니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없어서 나는 제자 훈련을 못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벽 3시에도 그런 사람에게 맞추어가지고 제자 훈련반을 오픈을 하니까 이렇게 정말 빡시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모인다는 얘기가 있고, 그 중에서 한 3,000여 명의 충실한 그런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역 인도자들이요, 거기에는 순장인데 이 순장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에 가서 자기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직접 참여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구역 인도자들의 성경 실력이요, 웬만한 목사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얼마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평택 대광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런 초대교회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 화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터도 덜도 말고 한 명만 전도하여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스펠송을 부른 후에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일리
마음을 그 숲속에서 주님 거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